24장 5절에서 22절까지예요.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계신 여러분 모두들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눌 말씀은 강자는 약자를 좀 돌봐주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5절은 신혼생활을 하는 남자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냐. 이 사람을 군대에 징집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냐. 이런 사람들은 군대에 징집을 할 때가 되더라도 좀 봐주어라 하는 말씀이고 6절을 보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 원치 않게 돈을 빌려가고 그럴 때는 생계에 필요한 것들은 저당물로 잡아주지 말아라. 배려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받고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고 7절을 보면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유인해서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8절과 9절 말씀은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는데 그들의 삶을 좀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 17절 말씀은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이웃에게 무언가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담보물을 받을 때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들은 절대로 담보물을 잡지 말아라. 6절에 했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고요. 14절과 15절에서는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일을 했으면 그 품삯을 그날 주어라. 그 사람은 그날 받는 품삯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계비, 생계 유지비인데 그걸 그날 안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그날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16절은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진 사람이 그 죄값을 담당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고, 17절에서 18절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 약자들을 돌봐줘야 한다. 19절에서 22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좀 이삭을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떨어뜨려 놔서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 놓고 추석할 수 있게 좀 해 주어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약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그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 답이 18절과 22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가 돼서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자유인이 되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고 지금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 이제는 너희들도 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약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더 착취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요, 그 가정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기를 낳고 싶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했잖아요. 약자예요, 약자. 오죽했으면 자기가 부리던 하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라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근데 21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젖될 무렵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삭이 젖될 무렵이면은 보통 우리가 애들 1살 정도 되면은 젖을 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첫 번째 사랑을 맞이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하고 함께 놀고 있는 거야.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 귀하고 귀한 아들이 내 계집종에 난 아들 이스마엘하고 노리니까 그걸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저히 내 아들이 하갈이 난 아들 이스마엘과 같이 놀는 걸 못 보겠다.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약간의 양식과 물을 주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힘이 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 길을 찾아 나섰을 때 하나님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돌봐주십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런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불렀어요. 엘로이라는 뜻은 약자를 보시는 하나님, 약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돌보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았던 여인인데, 그래도 이스마엘은 내 아들인데 저 여인과 저 아들을 어떻게 내쫓아야 되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1장 12절 13절에서 그 애와 내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서 난 자식이라야 내 혈통을 이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내보내게끔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서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서 내 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해 주겠다 라고 오갈 데 없는 하갈을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하갈은 지금 물이 있는지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을 그 물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저기 물이 있었구나. 그 물을 떠다가 이스마엘에게 먹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조금 뭐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뭐 조금 알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듯이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강자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약자의 마음을 좀 살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의 삶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피품을 저당 잡혀 식사 준비가 막막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그 품삯을 받지 못하고 힘없이 걱정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혹시 남겨진 이삭이 없는가 하고 추수 끝난 밭을 헤매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정하고 어리석은 사회는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공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약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약자가 외치기 전에 그를 돌아보시고 배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비록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도 약자일지는 모르지만 나보다도 더 약자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살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지만 오늘 나눈 말씀을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보다 힘들어하고 나보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낮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이만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